아멘.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위기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마도 골리앗과의 전투일 것입니다. 골리앗의 용모와 호통치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숨 죽이고 있을 때 그가 나설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움키려고 하면 그러면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사자와 곰과 싸웠고 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만들었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의 위기, 개인의 삶의 위기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숨어 다닐 때에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고 오해를 받아 정말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자기 스스로 그걸 포기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아니 자기의 분노를 절제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정말 끌어오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당했던 억울함을 생각한다면 해주고 싶은 일들이 많고 당장이라도 그의 목을 베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그때에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았던 칼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요. 그뿐 아니라 그가 대부분의 열왕기에 보면 왕들이 수없는 왕들이 나오는데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후반부에 가면 그가 권력을 얻고 힘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을 때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추락하는 모습들을 대부분 보여주는데 마지막까지 다윗은 그의 삶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저는 그것을 사무엘하 15장에서 발견했는데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그 성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울며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요,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상한 것이구나. 나는 그 자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추락할 수도 있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내 삶에 영원한 것은 없다 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복귀한 이후에 그는 겸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 이 자리에 다시 앉게 된 것,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철저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패가 평생 그의 중심을 잡게 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하늘을 차지한 자라 호령했던 바벨론의 왕이 추락했으며 열국을 호령하던 자가 땅에 엎드려졌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행하는 일은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패배도 없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잃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의 승리는 영원할 수 없을까?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모든 제왕들은요, 주변을 평정한 후에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자리는 그 위에 아무도 없음을 나타내 주게 되죠. 모든 땅과 하늘이 내 것이며 모든 내 발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황제의 자리는 곧 신의 보좌이며 그가 곧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도시마다 신전을 세우고 살아있는 그를 신으로 모시게 되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기 스스로를 천자라고 부르고요, 자신의 궁궐을 자금, 옥황상제가 살아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의 권력과 그의 힘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제국들, 그 제국들이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내부적인 반란으로 무너져요. 자기 스스로는 신으로 선포했는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을 뒤엎는 거예요. 결국 그 제국은 무너지고 마는데요, 내부적인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신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 자리는 인간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를 얼마나 자주 앉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분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생각 하나가 이미 내 삶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도록 만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완전히 망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때를 주셔서 그 실패로 중심을 잡게 하셔서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패배도 없음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우리는 작은 승리가 있을 때에도 그것으로 교만하고, 작은 실패가 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작은 승리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셨고, 실패할 때에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소소한 기쁨으로 하나님 보람과 기쁨을 삼고 살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시작하나니 이 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을 밝히 여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오늘의 삶 속에 경험되게 하옵소서.